집안에 반드시 두어야 할 세 가지. 4월에 이것만 있어도 평생 돈 걱정 없이 부자로 삽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빗자루와 걸레를 잠시 바닥에 내려놓으시죠. 싱크대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손길도 잠시 멈추시고,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저 아주 잠시만 하던 모든 집안일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이 영상을 보며 제 앞에 편안하게 앉아보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그동안 굽어있던 허리를 곧게 펴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느라 단 5분조차 마음 편히 쉬어본 적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하고도 절실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처녀 시절 혹은 젊은 시절, 그렇게나 곱고 부드러웠던 손이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굳은 살이 박이고 손마디는 굵어지고 거칠게 갈라진 그 손을 볼 때면 저 역시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려지면 뼈마디가 시리고 쑤셔오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무릎이 퉁퉁 부어올라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내 가족, 내 새끼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더 넣어주겠다고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일터로, 주방으로 향하셨죠. 그 기나긴 세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그 모진 세월 동안 여러분이 드신 식사는 어땠습니까? 식구들 다 먹이고 남은 찬밥 덩어리를 싱크대 앞에 선 채로 물에 말아 허겁지겁 삼키듯 드신 날이 셀 수도 없이 많으실 겁니다. 갓 지은 따끈한 햅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반찬, 맛있는 생선살은 모조리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 위에 정성스레 올려주면서도 정작 본인 입으로는 가시 발라낸 뼈다귀나 식어 빠진 나물 반찬만 밀어 넣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홀로 남은 빈 주방에서 남몰래 훔쳐낸 눈물이 도대체 몇 바가지이겠습니까? 아휴, 생각할수록 참으로 애통하고 가슴이 시려옵니다. 그렇게 내 뼈와 살을 깎아내듯 헌신하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어째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10년, 20년을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며 살았는데도 왜 지갑은 늘 텅텅 비어있는 것입니까? 남편의 빚, 자식들의 사업 실패,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가족들의 금전적인 무거운 짐까지 결국 내 얇은 어깨에 짊어지고 빚더미에 허덕이며 살아야만 했던 그 억울하고도 기막힌 세월들. 하늘이 너무도 무심하다며 전생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지독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신 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자책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가난과 고통의 굴레는 여러분의 집안 후미진 곳, 어둡고 습한 구석에 숨죽여 웅크리고 앉아 여러분의 생기와 재물을 몰래 빨아먹고 있던 지독한 가난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땀 흘려 재물을 벌어오고 착하게 살아도 집안의 풍수와 기운이 막혀버리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탁한 음기가 집안을 장악하고 터주신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게 방해를 하니 대운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틈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내 천재일우의 기회가 바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찾아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양기가 꽁꽁 얼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이 4월, 하늘의 기운이 바뀌고 땅의 기운이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꽉꽉 막혀있던 운세의 숨통이 트이고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대운이 바로 여러분의 집 대문 앞까지 당도해 있는 시기입니다. 4월의 이 강력한 우주의 기운은 그동안 여러분이 흘렸던 쓰라린 피눈물을 눈부신 황금빛 재물로 둔갑시켜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대운을 내 집안으로 온전히 끌어들이고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있던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비방이 필요합니다. 집안의 무너진 기운을 바로잡고 재물의 길을 활짝 열어줄 세 가지의 신령스러운 물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집안 제자리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수백 년간 은밀하게 이어져 온 풍수지리와 명리학의 정수이자 하늘의 이치를 땅에 구현하는 가장 강력한 비술입니다. 이 4월에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된 위치에 두기만 한다면 평생 돈 걱정, 빚 걱정 없이
남은 여생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떵떵거리며 부자로 사실 수 있습니다. 도살님, 거사님, 부디 저를 믿고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집안에 튼튼하고도 영롱한 황금 방패를 단단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어떤 삿된 기운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오직 맑은 재물과 건강, 평안만이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영적인 힘을 다해 그 비방을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분 등 쫙 펴시고 다가올 찬란하고 풍요로운 내일만을 생각하시며 저와 함께 이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해 보시지요. 보살님들, 거사님들, 세상 이치가 참으로 야속하지요. 새벽 이슬 맞으며 나가 밤 이슬 맞으며 돌아오도록 평생을 소처럼 묵묵히 일만 했는데 왜 내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원망 섞인 한탄을 한 번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명리학, 즉 사주팔자를 오랜 세월 깊이 공부하고 또 풍수지리를 살피며 수많은 분들의 굴곡진 삶을 들여다본 저로서는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을지 너무도 뼛속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라며 쉽게 체념하곤 합니다. 타고난 사주팔자가 빈천하여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주팔자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부여받은 하나의 밑그림이자 설계도일 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100% 결정짓는 절대적인 족쇄는 결코 아닙니다.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어떤 튼튼한 집을 짓고 어떤 좋은 기운의 환경을 만드느냐, 즉 풍수지리의 오묘한 이치를 어떻게 생활 속에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왜 유독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고 순박하며 남들에게 몹쓸 짓 한 번 한 적 없는 선량한 분들이 평생을 가난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안의 기운, 즉 풍수의 근간이 보이지 않게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뼈가 부서져라 좋은 기운을 모아오고 피땀 흘려 귀한 재물을 벌어와도 정작 그 재물이 편안하게 머물러야 할 집안의 기운이 흉흉하고 탁하다면 그 노력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은 사방으로 허무하게 흩어지고 잦은 질병과 원인 모를 우환만이 그 빈자리를 또아리 틀듯 채우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운이라고 해서 결코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 만물은 기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생활하는 집은 그 기운을 담아내는 가장 중요하고도 거대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무너진 기운의 틈새를 은밀하게 파고들어 우리네 삶의 진액을 갉아먹는 아주 끔찍한 존재가 있습니다. 옛 조상들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온 이름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것,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가난 귀신이라고 해서 무슨 하얀 소복을 입고 입가에 피를 흘리는 흉측한 공포영화 속 형상을 상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가난 귀신이란 집안 곳곳에 끈적하게 정체된 탁한 음기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스한 햇빛이 들지 않고 맑은 바람으로 환기가 되지 않으며 묵은 먼지와 축축한 곰팡이가 피어나는 곳에 응집된 부정적인 에너지가 뭉치고 뭉쳐 결국 하나의 거대하고 악한 기운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의 맑은 생기와 긍정적인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별것 아닌 일로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하며 무엇보다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맑고 강한 재물의 기운을 악착같이 밀어내는 몹시도 끈질긴 존재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 집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 즉 본거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집안의 가장 후미진 곳, 어둡고 축축하며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구석진 자리들입니다. 늘 물기가 고여있는 싱크대 밑에 어두컴컴한 공간, 곰팡이가 소리 없이 피기 쉬운 화장실의 습한 구석, 오랫동안 쓰지 않는 묵은 물건들이 산처럼 어지럽게 쌓여있는 창고나 베란다의 후미진 구석이 바로 이 가난 귀신들이 또아리를 틀고 잔치를 벌이는 안방입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포근함을 느끼기는커녕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괜스레 날카로운 짜증이 솟구친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마음이 약하거나 성격이 모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집안 구석구석에 음흉하게 숨어있는 가난 귀신이 끊임없이 뿜어내는 탁한 음기에 여러분 본연의 맑고 밝은 양기가 속수무책으로 짓눌리고 숨통이 막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 우리네 전통적인 집에는 그 집터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가족들의 무탈한 안녕과 풍요로운 재물을 보살펴주는 아주 위대한 수호신, 즉 터주신이 계십니다. 터주신이 집안 한가운데 굳건하고 위엄 있게 자리를 잡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삿된 기운을 단호하게 물리쳐 주어야만 비로소 집안의 재물이 태산처럼 쌓이고 가족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삿된 가난 귀신이 득세하여 집안 곳곳에 끈적한 음기를 퍼뜨리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맑고 밝고 강인한 양기를 지향하는 터주신은 그 탁한 기운에 밀려 점차 힘을 잃고 결국 집안에서 자신이 머물러야 할 설자리를 처참하게 잃게 됩니다. 집안의 진짜 주인이 악기로 바뀌어버리는 비극적인 꼴이죠. 터주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거나 그 영적인 힘이 바닥난 집은 껍데기만 남은 흉가나 진배 없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거대한 황금빛 운이 밀려와도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일 힘조차 없게 되는 참담하고도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주는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운세의 파도인 대운은 보통 10년에 한 번씩 우리의 삶을 크게 스쳐 지나갑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이 희망찬 4월. 천지만물의 거센 생명력과 함께 여러분의 고달픈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위대한 대운이 마침내 여러분의 대문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집안에 가난 귀신이 시퍼렇게 살아서 버티고 있고 터주신이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라면 이 황금처럼 귀한 대운은 결코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튕겨나가듯 방향을 틀어 결국 다른 사람의 품으로 남의 집으로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평생을 눈물 훔치며 고생만 하신 우리 존경하는 보살님, 거사님들께 다가온 이 튼튼하고도 마지막일지 모르는 동아줄 같은 대운을 그깟 더러운 가난 귀신 따위에게 허무하게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며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동안 가슴치며 흘린 피눈물이 억울해서라도 이번 대운만큼은 무조건 반드시 내 집안으로 깊숙이 들이고 대문에 꽁꽁 묶어두어 평생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서두에서부터 그토록 목이 터져라 강조한 집안에 반드시 두어야 할 3가지 물건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영물은 퉁수지리적으로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혐오하는 강력한 양기와 태양의 상징입니다. 또한 동시에 힘을 잃고 쓰러져 가던 터주신을 크게 기쁘게 하고 그 신성한 힘을 단번에 극대화시켜주는 아주 영험하고도 성스러운 재물과도 같습니다. 이 3가지 물건이 집안에 없다는 것은 마치 적군과 대치하는 최전방 군부대에 막아낼 방패도 공격할 무기도 전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악한 적군이 호시탐탐 노리며 쳐들어오는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방에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죠. 바로 이 3가지가 제자리에 놓이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퉁수적 결함, 그 거대하고 뻥 뚫린 구멍이 바로 여태껏 여러분의 피같은 재물이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게 만들었던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병의 원인을 명확히 알았으니 이를 깨끗하게 치유할 완벽한 방법도 당연히 제 손 안에 존재합니다. 가난 귀신의 흉악한 존재를 뚜렷하게 알아채고 우리 집을 지켜줄 터주신을 다시 정성껏 모실 준비를 마음속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 집안에 드리워졌던 탁하고 무거운 기운은 절반이나 환하게 거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지독한 어둠을 영원히 걷어내고 그 빈자리에 눈부시게 찬란한 황금빛 대운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을 완벽하고도 거룩한 준비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다음 순서에서는 이토록 기구하고 눈물 나는 운명의 장난 속에서 제가 직접 일러드린 신비한 비방을 통해 가난 귀신을 단칼에 멸하고 거대한 대운을 거머쥐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어느 한 보살님의 눈물겹고도 소름 돋는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있는 한 가닥의 작은 의심마저도 봄눈 녹듯 말끔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쯤 벚꽃이 흩날리던 4월에 저를 찾아오셨던 부산의 한 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신 피눈물 나고도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그 보살님의 굽은 등과 퉁퉁 부은 손마디를 보았을 때 저는 마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마주한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인생이라는 가파른 낭떠러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이제 그만 스스로 손을 놓고 이 지독한 생을 마감할까 수백 번도 더 고민하던 참으로 기구하고 가여운 운명의 주인공이셨습니다. 그 부산 보살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 그 자체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청산 과부가 되어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홀로 어린 아들 녀석 하나를 건사하겠다고 온갖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식당 주방에서 쪼그려 앉아 남들이 먹고 남긴 그릇을 닦으며 관절염으로 무릎이 퉁퉁 붓고 뼈마디가 비명을 질러도 병원 한 번 마음 편히 가지 못하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찬물에 말아 쉰내 나는 찬밥 덩어리를 우겨 넣으면서도 고생하는 내 새끼 입에는 따뜻한 고기 반찬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 평생을 희생만 하셨던 전형적인 우리네 슬프고도 위대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키워낸 아들이 장성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보살님은 평생 모은 쌈짓돈은 물론이고 빚까지 끌어다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기를 당해 사업은 철저하게 망해버렸고 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억대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텅 빈 지갑 속에는 먼지만 굴러다녔습니다. 평생을 희생해온 보살님의 얇은 어깨 위로 그 무시무시한 자식의 빚과 절망이 고스란히 짓눌러 왔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이미 끈적하고 시커먼 가난 귀신이 독버섯처럼 퍼져 보살님 모자의 숨통을 잔인하게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하직 인사나 올리겠다며 제 법당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그 집안의 흉흉한 기운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터주씨는 이미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지독한 음기에 밀려 집을 떠나버린 지 오래였고 집안은 그야말로 탁한 기운이 소용돌이치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보살님의 두 손을 꽉 부여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막혀있는 대원의 숨통을 틔워줄 비방이 있으니 제발 저를 믿고 딱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저는 보살님께 작년 4월에 가장 양기가 충만한 기리를 잡아드리고 오랫동안 비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황금 방패를 치는 비술, 즉 집안에 반드시 두어야 할 3가지 물건을 일러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최성님께 기도를 올리셨고 제가 일러준 정확한 위치에 소금과 팥 그리고 동전을 지극정성으로 배치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병들고 지갑은 텅텅 비어 있었지만 내 새끼를 살려내겠다는 이 끔찍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겠다는 어머니의 그 처절하고도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방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가지 비방의 물건을 둔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어 팔리지도 않던 남편이 유산으로 남겨준 쓸모없는 맹지 땅이 갑자기 대규모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수십 배로 폭등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절망에 빠져 폐인처럼 지내던 아들에게는 과거에 작게 도움을 주었던 지인이 천금 같은 귀인으로 나타나 엄청난 자금 지원과 함께 새로운 사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끔찍했던 억대의 빚을 단숨에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평생을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며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부산 보살님은 벼랑 끝 지옥에서 빠져나와 지금은 으리으리한 황금빛 대자 위에 앉아 평안한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고 환희에 찬 터주신이 다시 돌아와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결과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남의 일 같으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늘은 공평하시어 간절한 마음으로 이치를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이제 숨을 고르십시오. 다음 순서에서는 여러분의 텅 빈 지갑을 채우고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 세울 그 전설적인 3가지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과 숨겨진 비밀을 제가 직접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 낱낱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 찬란한 황금빛 대운을 내 집안방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실전 비방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방을 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영혼을 맑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쫓기듯 살아온 지난날의 찌든 상처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창문을 활짝 열어 4월의 맑고 따스한 양기를 집안 가득 채우신 뒤 동쪽을 향해 서서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제 내 삶의 모든 고통과 가난은 끝이 났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라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3번 되뇌셔야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오행의 기운을 움직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영물은 바로 바다의 정기와 태양의 불기운을 고스란히 응축하고 있는 왕소금, 즉 천일염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가늘고 정제된 맛소금이나 꽃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바닷물이 쨍쨍한 햇빛과 매서운 바람을 견디며 스스로 굳어진 굵고 거친 왕소금이어야만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소금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정화작용을 하며 삿된 기운을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검과 같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거미줄처럼 들러붙어 여러분의 재물을 갉아먹고 뼈마디를 쑤시그시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바로 이 왕소금의 매서운 정기입니다. 소금 한 알 한 알에는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는 수만 개의 태양빛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강력한 왕소금을 담는 그릇 또한 아무 것이나 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흰색 도자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이나 유리 그릇은 땅의 기운을 담지 못하므로 효험이 떨어집니다. 흙을 빚어 불에 구워낸 도자기는 그 자체로 훌륭한 터주신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이 흰 도자기 그릇에 왕소금을 소복하게 산처럼 쌓아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 소금 그릇을 두어야 할 영당은 바로 집안의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 현관입니다. 현관문 안쪽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이 그릇을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밖에서 묻어온 온갖 탁한 기운과 악귀들이 현관을 넘으려다 이 소금의 강렬한 기운에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두 번째로 집안에 반드시 두어야 할 영물은 붉은 양기를 가득 머금은 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동짓날 팥죽을 쑤어 집안 곳곳에 뿌리며 애군을 막았습니다. 팥의 붉은색은 오행 중 불의 기운을 상징하며 음산하고 끈적한 음기를 단숨에 태워버리는 강력한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고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던 우리 보살님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고 텅 빈 지갑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줄 생명의 씨앗이 바로 이 팥입니다. 좋은 팥을 고를 때는 벌레 먹은 곳이 없고 윤기가 흐르며 붉은빛이 선명한 것으로 한 줌 정도 정성껏 골라내셔야 합니다. 이 팥은 집안에서 가족들의 건강과 재물을 끓여내는 생명의 공간이자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주방에 두셔야 합니다. 주방은 재물운을 관장하는 터주신이 가장 머물기 좋아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음기가 쌓여 터주신이 힘을 쓰지 못하셨지요. 예쁜 천주머니나 작은 종지에 이 팥을 담아 싱크대 및 어두운 곳이나 밥솥 주변 등 구석진 곳에 가만히 두십시오. 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양기가 주방의 습하고 탁한 기운을 말끔히 정화하고 힘을 잃었던 터주신을 따뜻하게 위로하여 다시금 위대한 영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터주신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주방에 머무시는 순간 쌀독에는 쌀이 마르지 않고 지갑에는 돈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영물은 바로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요즘 세상에 10원짜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 코웃음 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풍수와 명미의 세계에서는 액면가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원짜리 동전에는 구리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발행된 다갈색의 10원 동전일수록 구리 함량이 높아 더욱 효험이 좋습니다. 구리는 우주의 기운, 특히 하늘의 별빛과 땅의 기운을 연결해주는 엄청난 전도체 역할을 합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황금빛 대운을 내 집으로 쏙쏙 빨아들이는 강력한 재물 안테나인 셈입니다. 이 동전이 집안에 있음으로써 저 높은 하늘의 칠성님과 여러분의 집안 기운이 영적으로 단단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10원짜리 동전들은 여러분의 나이 수만큼 준비하시거나 혹은 칠성님을 상징하는 7개를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이 동전들을 맑은 물에 한번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집안의 재물이 모이는 가장 깊숙한 재물밭에 두셔야 합니다. 보통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대각선으로 가장 안쪽에 위치한 모서리 구석이 재물혈에 해당합니다. 혹은 평소 중요한 문서나 통장을 보관하는 안방의 금고나 서랍장 안쪽도 훌륭한 자리입니다. 동전을 탑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리거나 붉은색 천 위에 가지런히 펼쳐두십시오. 이때 최성님, 제발 저희 가정에 재물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속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동전을 놓아야 합니다. 이 동전들이 어둠 속에서 영롱한 기운을 뿜어내며 사방의 재물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방의 물건을 집안에 들이는 날짜와 시간 또한 천기의 흐름을 타야 그 효험이 극대화됩니다. 만물이 양기를 흠뻑 빨아들이는 4월 중에서도 맑게 갠 날의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즉 4시에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이 집안을 가장 밝고 따스하게 비추는 이 시간에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금과 팥 그리고 동전을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땀 흘려 번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던 억울한 날들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비방이 여러분의 집안에 굳건한 황금 방패를 세워 어떤 가난 귀신도 얼씬 못하게 막아줄 것입니다. 부디 이 단순해 보이지만 우주의 이치가 담긴 위대한 비술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실천에 옮기시어 평생 돈 걱정 없는 찬란한 부자의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물질적인 비방의 준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소금과 팥 그리고 동전이 제자리를 찾음으로써 여러분의 집안에는 이미 거대한 기운의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영물이 온전한 힘을 발휘하고 밖에서 밀려 들어오는 4월의 거대한 대운을 한치의 흩어짐 없이 집안에 꽁꽁 묶어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적인 자물쇠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 평생의 도력과 맑은 기운을 모두 끌어모아 여러분의 집안 전체를 감싸는 튼튼하고도 영롱한 황금 방패를 쳐드릴 것입니다. 이 황금 방패가 쳐지는 순간 밖에서 떠돌던 삿된 악귀들은 감히 여러분의 대문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것이며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은 혼비백산하여 영원히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그대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온갖 걱정과 근심, 빚에 대한 압박감, 자식에 대한 애끓는 걱정, 그리고 관절염으로 쑤셔오는 뼈마디의 고통까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 저 멀리 허공으로 날려보내십시오.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면서 맑고 따스한 황금빛 기운이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하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내 몸속에 쌓여있던 검고 탁한 가난의 기운이 모조리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제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을 부르는 축원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 영혼을 기대시고 마음속으로 간절한 소원을 함께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비옵나이다, 비옵나이다. 천지신명과 일월성신 그리고 저 높고 맑은 하늘의 칠성님께 간절히 비옵나이다. 또한 이 집터를 억겁의 세월 동안 지켜오신 위대하신 터주신께 엎드려 구하나이다.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피눈물 흘리며 희생하고 찬밥 덩어리로 줄인 배를 채우면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선하게 살아온 갸륵한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엎드려 있나이다. 어리석은 인간이 풍수의 이치를 몰라 집안에 음기를 들이고 가난 귀신을 방치하였으나 이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소금과 팥, 동전을 맑게 정화하였사이다. 이제 그 김어민들 맑게 진기봉 가도파테바 정정은 함인다가 저섭하며 어리석은 인간이 풍수의 이치를 몰라지고 소금과 팥, 동전을 맑게 정화하였사이다. 이제 저지제가 판푸맨들을 집안의 문기를 맑게 정하였사싸요. 이제 그 많은 대가 추문기를 얻고 졌죠. 소금과 팥, 동전을 맑게 정하였사싸이다. 저지제가 팥푸맨들을 집안을 맑게 정하였사싸이다.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 쳐진 황금 방패의 위력으로 명하노라. 이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고 맑은 재물을 흩어지게 만들며 가족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던 지독하고 악한 가난 귀신아, 이제 너의 안식처는 모두 파괴되었으니 소금의 불칼에 베이기 전에 당장 짐을 싸서 영원히 물러가라. 물러가라. 다시는 이 맑은 터에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터주신이여, 이제 깨어나시어 팥의 양기로 춤을 추시고 10원짜리 동전의 진동을 타고 들어오는 사방의 재물을 긁어모아 이 가정의 창고에 태산처럼 쌓아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관절마다 스며든 병마를 거두시어 무병장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제 축원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만나 하늘에 닿았습니다. 방금 여러분의 집안을 감싸는 거대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가 완성되는 것을
제 영안으로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그동안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다 해진 옷을 입고 남몰래 소리 죽여 오셨던 그 기나긴 슬픔의 밤들은 이제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이제부터 들어오는 거대한 대우는 여러분의 메마른 통장을 가득 채우고 자식들의 앞길을 탄탄대로로 열어주며 남은 여생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든든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만 이 기운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관에 둔 소금과 주방에 둔 팥은 주변의 나쁜 기운을 스스로 흡수하여 희생하는 영물들입니다. 만약 소금이 습기를 머금어 눅눅하게 녹아내리거나 팥의 색이 검게 변하고 벌레가 생긴다면 그것은 집안에 들어오려던 아군을 그들이 대신 막아내고 장렬히 전사한 것입니다. 그때는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시고 비닐봉지에 단단히 싸서 집 바깥의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려주십시오. 그리고 맑은 날을 잡아 새로운 소금과 팥으로 다시 갈아주시면 됩니다. 동전은 그대로 두시되 주변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늘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칠성님과의 연결고리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이 거대한 기운과 축원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봉인하고 굳히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함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8글자를 적어 내려가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빌려 하늘과 땅에 나의 결심과 염원을 새겨놓는 영적인 계약서이자 황금방패의 효력을 평생토록 지속시키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이 글자를 적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여전히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그분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남을 돕는 그 이타적인 행동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 되어 수백 배, 수천 배의 복으로 여러분께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여러분의 삶에 전에 없던 찬란한 황금빛 재물을 몰고 올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터주신의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